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거쳐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주님 닮길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대로 실천하여 정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예배 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늦은 밤 또 주님을 이렇게 만나러 오신 여러분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5절, 원래 10절까지 오늘 주제인데 5절까지 읽고 말씀 나누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정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제 갈라디아서 강의 제 세 번째 시간,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사도들과 바울의 만남이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갈라디아서는 그죠?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이 종교 개혁의 근간이 되었던 그런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가 복음의 그 엑기스라면, 그 핵심이라면, 본질을 설명한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가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눈물과 피로 땀으로 만든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에게 큰 의미가 있는, 일반 교회하고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고 특별한 의미가 주어진 목숨 걸고 세웠던 이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유대교 율법을 따르는 이상한 교리가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갈라디아인들이 전부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계정으로서 이제 이방인들이 계정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음으로써 유대인들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할례를 받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게 됨으로써 그뿐만 아니라 유대교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음식 잘 가려야 되고 먹는 음식과 못 먹는 음식, 부정한 음식과 또 정한 음식이 있어요.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와요. 그것도 주장하면서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고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야 된다. 그럼 그래야 구원받지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가지고 그 이방인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힘들어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되겠나? 어떻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율법을 다 행해야 되고 주일도 안 지키고 안식일로 바꿔야 되나? 등등 많은 혼란 가운데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이거 주로 변증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지난주에 이제 2주에 걸쳐가지고, 바울의 사도됨의 정당성과 진짜 복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파트로, 오늘도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2부는 다음 시간에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들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도들을 만난 바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제3차 예루살렘 그 방문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첫째 방문한 것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지 3년 후에 아라바 강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라바 강야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영성을 했던 후에 이제 게바를 만나러, 베드로를 만나러 갔다고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1장 17절에서 19절. 예. 이 내용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에 한 말씀이에요. 자, 이 지금 바울이 이 말은요, 이 근거 있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 자, 말하니라 하죠. 말하니라. 예.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바울이 돌아왔을 때에 많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유대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왔는데, 하면 다 피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그 사울을 소개해 준 것이 1차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1차 예루살렘 방문은 바울이 실로아노가 누구냐면 신라입니다. 예, 신라와 함께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갔을 때가 2차 예루살렘 이제 그 방문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도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지금 내용의 배경을 보면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그 바울이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 소개하고 난 뒤에 안디옥 교회가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했더니 안디옥 교회에서 한 1년간 서로 이게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그때 최초로 바울과 실라가 가리킨 교인들의 신앙 삶을 통해서 그 안디옥 지역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듣게 돼요. 아주 잘 배운 거고 잘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무렵에 바울과 바나바가 막 안디옥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막 올라가고 부흥이 막 급속도로 진행되는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순회 사역하던 사람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예언자가 있었는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어요. 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그 안디옥에 와가지고는 이분이 진짜 예언자예요. 몇 년 후에 곧 예루살렘에 흉년이 있을 거다 했더니 그 다음엔가요? 글라디우스 황제 때에 진짜로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디옥 교회는 괜찮았잖아요. 기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러 갔을 때가 2차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중에 시험이 나옵니다. 시험 낼 거예요. 자, 지금 들어보세요. 기억하세요? 선교비를 전달해 준 것이 2차 여행. 바나바가 바울을 소개해가지고 개발을 만난 것이 1차 여행이. 3차 여행이 뭐냐면은 오늘 이제 이 내용 때문에 간 거예요. 14년 후에 이 내용이 오늘 이 이단 문제 때문에 이거를 예루살렘 총회에 보고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최초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율법 뭐뭐는 하지 말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지켜라. 요게 이제 기독교의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다 격파하고 제대로 된 그런 어떤 뭐랄까요? 정관을 정하겠다는 아무튼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게 된 거죠. 자,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에 3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 어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거기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쭉 가면은 거기가 가면은 갈라디아 거지 여기. 예. 비슷한 거지 여기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의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다 이런 이단의 활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못 한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아.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율법대로 살아야 돼. 아니면 구원 못 받아.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이상한 교리를 가리키는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바울과 바나바와 왜 그들이 싸웠냐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주의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 주의 종은 항상 말씀 준비해가지고 이단이 오면은 대적할 준비를 하고 논쟁을 할 줄 알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준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웬만한, 이제, 진짜 교회를 책임지고, 주의 정도는요, 이단을 다 파악하죠. 저는 왜, 정치적인 이단이다, 윤리적인 이단이다, 율법적인 이단이다, 교리적인 이단이다,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알게 되죠. 예. 그거 모르면, 당합니다. 예. 큰일 나요. 자,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그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 교회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지금 유대로부터 수리아 지역과 안디옥 지역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모세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교회에서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 외에 근처에 이게 주의를 했던 그 어떤 직분자들 몇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했던 그 복음의 전도자들이 그 안디옥에서 수리아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또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을 막 간증을 막 하는 거야.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안디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많은 제자들이 그 다음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그 바울을 영접해요. 왜 영접했냐면은 바울을 처음 만난 게 아니요. 세 번째 만나, 세 번째. 맨 처음에는 소개받아 만났고 두 번째는 뭐요? 구제헌금 갖다 주러 만나고 얼마나 고마워요. 구제헌금까지 드렸으니까. 그 세 번째는 왜 왔나 싶어가지고 궁금하기도 하지만 잘 아는 사이니까 반겨준 거예요. 우리도 자주 만나야 반갑습니다. 갑자기 어디서 알지도 못한 나와가지고는 어쩌저쩌게 하면 당신 누군데 하는데 자주 만난 사람 오면은 어린이 그냥 반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주 우리가 만나야 주님이 그냥 천국 가면 우리가 서먹서먹하지 않다니까. 1년에 한 번 주일 오고 막 이래 되면 주님께 가가지고는 서먹서먹해. 또 누구야? 막 이래 된다고. 그죠? 맞죠? 정신, 우리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대충 웬만하면은, 한 99%는 내가 볼 때는, 그냥 주님 만나면 아무 때나 와, 이래 와, 앉아가지고 밥 한 끼 하라,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친근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에브리 나이트로 프레이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늘 또 성경이 있잖아요. 대화도 하고, 또, 말씀 듣기도 하고 이러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로들에게 막 선교 보고를 하니까 장로들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본격적으로 지금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이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았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도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렇게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어떻게 발표하냐면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냥 할례 받은 채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그쵸?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받아본 적도 없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정의 그들에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할례로 인하여 저들에게 짐을 지우거나 율법의 어떤 걸로 인해 가지고 저들을 힘들게 하지 마. 다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먹지 말고 음식 피채 먹지 마. 요 네 가지를 딱 얘기해 주고 나머지는 프리. 예.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나머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행위는 그야말로 감사함으로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삶의 열매인 거예요. 그거는 꼭 필요합니다. 예, 꼭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예수를 처음 믿고 우리가 전도할 때 잘 들어보세요. 당신 오늘부터 율법 지키고 뭐하고 해가지고 할례받고야 너 구원받아 이러면 이다이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가 진짜라니까. 그러고 난 뒤에 와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다. 그래서 진짜 네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려면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거는 열매인 거야. 이렇게 후차적으로 따라오는 열매가 복음의 어떤 뭐라 할까요? 그것이 열매죠. 핵심인 거죠. 근데 우리가 토요일 날 전도하러 가죠 또. 열심히 하세요. 그 하나님 다 상급이 있어요. 졸리면서도 해야 되고 뭐 한번 다 해야 돼. 그래 가가지고 전도할 때 여러분 이리 모이세요. 할례받고 오늘부터 뭐 6월절 지키고 뭐 지키고 뭐 절기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하면은 누가 정신 나갔다 한다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그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왔던 전통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렇지 않고 듣고 그런 줄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죠. 그건 복음이 아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부활하여 앞으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거 진짜 복음이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은 바울이 14년 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의 사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실한 간증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계시를 인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간증했다는 거예요. 간증.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유명한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이방의 선교 전략을 갖고 지금 어디 갔어요? 지금 유대인들의 그 이단 문제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명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누구냐?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뛰어난 주의 종들, 영성이 충만한 유명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가지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명한 자들에게 그냥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100% 완벽하게 그렇게 다 설명하게 된 것은 자기의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않게 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열매 없는 인생 되지 않도록 상급받기 위해. 아멘. 상급 받으세요. 아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방의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도 바울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일을 위하여 확실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 사도들에게. 여기서 다름질 한다는 것이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은 뭐 마라톤 질주할 때 운동 경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후에 지금까지 이방인 전도 목표를 두고 변함없이 달려왔는데 저 이단이 와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해가지고 복음을 확실하게 자리 잡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들을 만난 이유는 진짜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화합하고 일치 단결해서 변함없이 그들이나 나나 똑같이 복음 전하는 사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들만 사도가 아니고 나도 사도임을 서로 같이 토론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했던 복음에 대한 그 정확한 어떤 그런 기준, 바울이 전했던 기준이 맞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한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이 아닌 어떤 이상한 복음이 들어오면은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를 그래서 말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불러불러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불러불러 뭐 장작만 자꾸 떼우면 안 된다니까. 밥솥에 쌀을 넣고 물을 적당히 담아가지고 불을 피워야 돼요. 불도 계속 피우면 안 돼.
밥이 다 익었으면 불을 꺼야 돼.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예? 지혜롭게. 아멘. 기도할 때는 하고, 말씀 읽을 때는 읽고, 접목할 때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 외에 세워지는 그런 열매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바울이 원했던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막 이 이단들하고 모여가지고 뭐 이게 옳거니 뭐니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적인 3년 동안 정통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운 그 사도들에게 찾아가잖아요. 무엇이 정통이냐? 확실히 지금 배우고 온 거예요. 예? 바울이 뭐가 부족해요? 유대인 율법으로 의해서는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보다 더 똑똑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데다가 많이 배웠어요. 유대 율법에 정통한 자예요. 어르신들보다 더 많이 배워서 율법을.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서 거물만 던지던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물만 던졌는데 예수 사님 따라다니는 게 더 훨씬 복음적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배우러 간 거예요. 배우러 간과 동시에 자기의 복음과 그 사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하나인가 아닌가를 검증하고 점검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가보니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심차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는 거하고 적당히 믿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진짜 복음이 예수를 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외적으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수의 다른 복음도 뭐 구원된다니 엉뚱한 그런 걸 이상한 걸 전파하는 그런 악한 자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 외에 전하는 복음을 악한 자들. 그래서 천사라도 저주받는다니까. 예? 3절에서 5절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였으니 억지로 할례를 안 받겠다는 것은 할례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가닥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로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도가 누구냐면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했던 바울의 제자였고 또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제자예요. 바울의 제자인데 아들처럼 여겼던 아주 사랑했던 그 이방인 개종자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이 아니고 이방인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도는 할례를 안 받았겠죠. 그러면은 바울이 율법으로 복음을 전했다면은 일단 디도를 어떻게 할례 받게 해야 되죠.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일부러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가만히 들어온 유대인 그 율법주의자 이단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자유를 억압하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막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얼토당도 않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디도조차라도 내가 아예 그냥 할례 안 받겠다. 왜? 구원은 할례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지금도 교회는 율법주의가 많습니다. 할례주의가 많아요. 뭐냐면은 꼭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하루 기도 3시간씩 하다 2시간 하면 목사님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율법주의예요. 장로님 돼가지고 저 예배도 늦게 오고 장로요 뭐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늦게 올 수 있지. 오다가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오다가 길 잃어버린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거 데려다 주고 오다 보니 늦었어. 그럼 그게 더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응? 사모가 나한테 어떻게 모양을 입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율법주의인 거예요. 다 할례주의인 거예요. 예?
예수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겠지만 형편에 따라 때에 따라서 조건 어떤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못할 때가 있더라도 복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해해야 돼요. 저는 하지만 저 모양 이게 다 율법주의인 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아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나머지는 은혜 가운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급받기 위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허물어지니까. 성이 허물어지니까 성을 자꾸 중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팔레스타인 나라에서 아수르는 메데 파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잖아요. 성벽 건축하려고 증축하려고 화려한 삶을 다 내팽개치고 온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요. 이 교회에 가만히 여기 보세요. 3절에 억지로 4절에 이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 이단들은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왜 들어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온 거예요. 이단들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마귀의 종 삼으려고 오기 때문에 가만히 들어온 존재들 많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신천지가 가만히 들어와. 가만히 들어와요. 들어와서 교회에 무슨 문제, 율법만 막 캐내. 그래가지고 한 사람, 목회자, 중직자 싹 엎어버립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나이는 저보다 많지만 친구를 지내는 목사님이 있어요. 감에, 꽤 큰 교회 하고 있어요. 3층짜리 교회는 땅도 만평이 커요. 그 교회 하는 분이에요. 야, 둘도 없는 사이에요. 요새는 전화 안 한지 이렇게 오래됐지만, 아무튼 모든 걸 다 터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 목사님이 5년 전에 가만히 들어온 어디요?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막 시끄럽고 난리가 나서 스트레스 받고 막 목회를 그만둘 정도로 갔다니까. 미국 시민권자니까 미국 본토 가서 있다가 다시 또 한국 갔다가 마음 못 잡으니까. 이 지금 이단이 하는 짓이 그런 거예요. 신천지는 그냥 하늘 나라, 신천지는 올라가야 될 것이지. 왜 이 나라 와가지고, 왜 떠들고, 그것도 감까지 가지고 그 모양하고 있냐고. 근데 그들이 가는 신천지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만인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심각한 거요. 예수 외에는 신천지가 없어.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아무튼,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그 이단들은요, 바울이 전했던 그 당시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를 자꾸 막 이상하게 만들고 교인들을 억압하고 율법의 종이 되게 해가지고 예수를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그 삶을 확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할례를 안 받는데 언제 받아야 되지? 아이고 할례 안 받는데 이러고 있다니까. 상관없는 걸 갖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의 강력한 압박 속에서도 아들처럼 아꼈던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왜? 할례의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 예수가 핵심이기 때문에. 아멘. 원래 저기 할례는요. 시간 관계에서 할례는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할례의 시작과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것을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를 받거나 유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보겠어요. 시작.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없어. 육체를 가지고는 어려울 수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리를 지키고 또한 그 복음을 그 진짜 된 복음을 지키려면은 가만히 들어온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돼. 내가 진리를 모르는데, 내가 흰색도 검은색도 모르는 생명인데, 생명 알죠? 생명. 색깔을 몰라. 색깔 막 섞어놓고 1자, 2자, 3자 나오는데도 모른다니까, 생명은. 그래서 뭐 바로 똑같아. 다 그 색종이 붙여놓은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눈이 밝은 사람은 딱 보면은 색종이 그 많은 중에서 일이 딱 보여. 봐요? 보세요? 네. 그 색종이 중에 보지? 그거 봐야 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잡다한 게 다 섞여져도 복음이 딱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복음. 근데 복음이지 아니지. 뭐 율법을 지켜야 하고 뭐 할렐루야. 그 헷갈리고 다 생명, 영적인 생명인 거예요. 생명이네. 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였던 디모데 이거 목회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2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도록 서라는 거예요. 이 목회자.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해야 돼, 우리 전도사는. 크게. 아멘. 왜냐하면은, 그렇게 안 하면은, 그만둬야 돼. 그만둬야 돼요. 자, 얘기 무차하죠. 블루블루만 해도 되는 게 아니야. 블루블루는 기본. 연장이 있고 기술이 있어야지. 총알이 있어야 총 쏠 거 아니야. 열심히 총 들고 막 3년 6개월 더 훈련했는데, 막상 적으로만 쏠라니까 총알 한 발 없어. 왜 뛰어다니고 왜 훈련했냐고. 총알 쏴야지. 맞죠? 그래서 옳게 분별해야 돼. 분별하려면 뭐, 알아야 분별하지. 이게 뭐 M16 총알인지 무슨 예? 포탄인지 알아야 쏠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6절 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뭘로 보냐면은 옳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편에 서 있으면 진리의 영인 거예요. 오늘날 정상적인 교회의 목사님들, 그 중에 성령 받은 목사님들이 성경에 의해서 가르치는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 요새 섞인 복음 많잖아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하잖아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수만 명이 그 교회에 출석해도 예수 외에 다른 것도 길이 있어요 하면 가짜인 거예요. 맞죠? 수만 명이 있어도 가짜는 가짜인 거예요. 한 명이 있어도 진짜만 구원받아요. 아멘.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잖아요. 예수에 무슨 길이 있어요? 예수의 천하의 길 없어요. 아멘. 없어. 예수에는 아무도 없는 거야. 예수만이 구원인 거예요. 아멘. 평생 교회 다녀가지고 나중에 인정 때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뭐좀 불러가면서 예수 믿습니까? 글쎄요, 내가 몇 년 동안 수십 년 믿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생 예수 믿었지 못 믿었냐고 이렇게 하고 죽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니까? 맞죠? 우리 교회는 전체가 구원받아야 돼. 이미 받은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고 주의 사도가 성령 받은 사도가 주의 종이 말씀하는 것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미혹의 영이 온 거야. 와가지고 이상한 신천지로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니? 뭐 이래가면서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 뭐 있어. 예,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미혹되려면요. 대학 교수들도 다 미혹돼요.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 많이 배워서 모르는 그거 아는 게 아니요. 영적인 존재라서 미혹되면 마귀가 넘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보셨죠? 전부 음녀에게 넘어가는 거 봤죠? 어마어마한
예? 경제가들, 정치가들이 다 넘어갑니다. 예? 그 영적인 존재라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 영 되는 거지. 그래서 옳게 말씀 분별해야 돼. 아멘. 아멘. 자, 6절에서 이제 1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아까 유명이라는 얘기가 아까 나왔죠? 베드로를 만났을 때 유명이라 했잖아요. 근데 유명이라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는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긴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기도 들어갈게요. 예. 원래 이 갈라디아서는요, 좀 딱딱합니다. 돌덩이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파헤쳐니까, 그거 그대로 지금 교리이기 때문에, 이건 교리예요, 교리.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주일날 오후 설교나, 주일 낮 설교해야 되는데, 주일날 낮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님들 오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또 하려면, 우리는 또 오후에 또 따로 또 큐티가 있어. 이제 수요 예배 할라 해도 수요 예배도 역시 밤 예배예요. 근데 이 지금 설교하기 여러분들 딱 지금 슬리핑 하기가 딱 좋은 시간인 거야 지금. 정도만 이렇게 거슬치지 여러분들은 약간 천국 여행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제가 전하면서도 어떤 신나게 전하다가도 여러분의 표정 보면은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니까. 저도 솔직한 얘기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요, 진짜 졸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예?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느라도 한 10시간 정도 허비한 것 같아. 물론 다 뒤에까지 다 준비했지만. 그래도 아까도 할례하고 여기 대해서 제가 줄이잖아요. 그것도 내용, 그것만 해도 10분 이상 하기 때문에 줄여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무리 짓게요. 저기 도발 차리고, 두 눈 크게 뜨고, 성냥개비 올려. 그래가지고, 눈곱을 띄워요. 띄워가지고, 정확히 들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유명한 이들에게는 내게 특별하게 더해준 게 없다. 이 바울의 이 설명은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유명한 사람 따라다녀요. 교회도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쫙 모여요. 또 집회한다면은 유명한 연예인들 가서 오면은 쫙 가, 자기 교회도 비우고 가. 예배 시간 비우고 그리 간다니까? 예. 2002년 올림픽, 2002년 뭐 했죠? 월드컵 할 때요. 교회들 다 문 닫고 교회 대형 스크린 켜놓고 축구 경기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요. 우리 교회 앞에서 이만한 대형, 우리 교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만한 대형 간판 켜놓고는 막, 대한민국 짜작짜작 하면서 막 난리 난 거예요. 우리는요, 교인들 단 한 명도 거기 안 갔어요. 시끄러워 예배를 못 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앞에 막 그 아파트 다니는데 거기에 막 펴놓고 사람들 와 난리 난 거예요. 그것도 한 파트가 아니고 막 군데군데 펴놓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분위기에 나도 막 가고 싶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요. 난 예배 하나 지키기 위하여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가본 적 없고. 예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때문에. 예배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라니까.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가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예배 날이야. 못 가지. 그 다음에 주일 되면 토요일 날은 아무것도 못 해. 설교 준비하러 산에 가야 돼. 그것도 못 갔어. 주일 지났어요. 월요일 가면서 나는 이제 얻어맞을 준비를 하고 간 거지. 왜냐면 거의 다 예수 안 믿으니까. 가니까 이미 우리 사촌 형이 중인데 와 자리 잡고 있더라고. 중들 쫄병 중들 막 열 몇 명 데려와가지고 그런지 쫙 타고 와가지고 막 우리 어머니 영정사진 딱 놔놓고 막 거기서 목탁 두드리고 있는 거요. 이 간증하고 끝내야겠네. 우리 사모 다 가자마자 나는 아예 그냥 왜냐면은 워낙
워낙 예수 안 믿으니까 목사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막 세상 법대로 해버리는 사람들이. 그래, 막 얻어맞을 줄 알았어요. 그래, 다 갔죠. 가니까 그러지 않으라고. 아이고, 오늘 고생했다고 일부러 식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밖에 나가보니까 중들이 떼그리를 몰려가지고 막 목탁을 두들고 난리 난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다 가지만 웬 중들이, 예? 아들이 목사님인데 무슨 중들이 판을 치냐고 막 소리를 질러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촌형이 그 총수거든요. 저도 커요. 예. 재수씨가 뭐고, 무슨 중이 여기 와 있던. 아들이 지금 목사인데 지금, 어디 중들이 귀신들이 날려치냐고 막, 그러니까 내가 귀신이 아니라고. 나도 귀신 아니래. 중들이 귀신이다, 귀신. 그래가지고요, 기도하고 갔어요, 우리는. 결국은 그날 장례식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다 진례하고 끝내버렸어요. 그 얘기하자면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하나님이 쫙 만들어버렸어요. 난 힘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조건, 환경 다 열어줘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네. 그것도 우리 아버님이 직접 이래 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저는 어떤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도 힘들었어요. 이 가족들이 예수 안 믿어. 기독교 장례식 하느라고 싸움질 해가지고 그날 난리가 났었답니다. 저는 싸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줘가지고 진짜 그냥 왕의 기한을 했다니까 그날. 제가 얘기하다가 약간 빗나간대요. 여러분, 바울은요 유명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유명하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인기분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지. 뭐가 유명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원래 어떤 일은 내게 상관이 없다는, 아니, 유명한 사람이 상관이 없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기 때문에 왕을 존중해야 되지만은 왕보다가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됩니다. 네. 예? 그게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 삶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자, 상관이 없으며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뭘 해요? 사람을 외모로 안 취해. 이 외모라는 것은 얼굴 페이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잘생겼고 못생겨서 쓰고 안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말 배우고 스펙 있고 뭐 대단하고 서울대 하버드에 나오고 이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처럼 비록 양치기를 하고 저 꼴찌기 가가지고 화려한 걸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양을 치는 그 다윗에게 마음이 통했듯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주님 마음이 가는 것이지, 저 유명하다고 뭐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요 참 유명한 가수들이 유명한 연예인들 좋아했어요. 목회하면서도. 그래가지고 뭐 한다면 막 초청하고 싶고 막 초청도 하고 막 그랬어요. 어느 날 주님이요, 제가 그날부터 많이 거의 완전히 바뀐 것 같아. 딱 주님이 한참 책망하셨어요. 야, 누가 유명하냐? 똑같은 말 이 말씀. 누가 유명하냐? 아무리 유명해도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자주하고 내가 그 사람 모든 걸 내가 만들었어. 네가 왜 주의 종이 돼가지고 그 유명한 사람 쫓아다니냐는 거야. 저 쫓아다녔다니까. 목회하면서도 뭐 이렇게 어디 전화 온 목사님 저기 누구 온대요. 아 그래요. 그거 예약 하나 잡으러 내가 가고 이랬다니까. 그랬어요. 예. 그 한 분은 지금, 목사님 중에 지금 미국 시카고 어디 지금 산에 기도원에 가 계시는데, 얼마 전에 카톡 했어요. 아, 그랬다니까요. 근데 주의 음성이 그거예요. 아무도 유명하지 않다. 예? 하나님만이 유명하죠. 아멘. 그래서 오늘 지금 바울이 그 얘기 하면서 나중에 베드로를 만난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14년 후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이유는 유명한 사람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이단들이 하도 판을 치니까 그거를 제대로 말씀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접 만나가지고 정의 내린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거고, 예? 그러면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사도들이나 자기나 복음 전하는 똑같아. 다만 사역의 방향이 다르다. 그분들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을 중심이고, 나와 디모데, 디도 뭐 이런 그 변방에 있는 사도들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야. 그러나 복음은 하나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담임하는 목회자나 해외 선교 사역하는 거랑 역할이 다르지. 전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가 돼야 돼요. 아멘. 큰 교회, 작은 교회 필요 없어요. 전하는 것이 예수만 되면 돼. 아멘. 아멘. 시골교회, 도시교회가 뭐 중요해요? 전하는 그 기준이, 그 중요한 그 목표, 그 핵심이 예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큰 교회에서도 예수 안 전하면 빵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유명한 거 없어. 이 세상에 유명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명해요. 아멘. 그분만이 최고인 거예요. 아멘. 그분만을 사모하세요. 아멘. 그분만을 의지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주의 복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찬양 한 잔 부르시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양 한 잔 부르시고 오늘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오리지널 복음 예수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함께 찬양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1548 오늘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대로 참된 진리 아니 1548 예. 같은 상태가 좋지 않나요? 예. 자, 우리 이 찬양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어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세상에 유명한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복음의 생명의 능력에 모든 것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호주와 한국에 있는 영혼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갖고 온 모든 문제
피곤한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응답하게 해달라고, 응답 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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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성령 할렐루야.